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다같이 40절로 4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이루며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헐게 15장에 말씀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42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몸 이런 것은 다 나름대로 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 백원가치 있는 것 있고 천원가치 있는 거 있고 만원가치 있는 거 있고 1억가치 있는 거 있고 모든 그 사물이 다 가치를 갖고 있죠.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하늘에 속한 것도 가치가 있는데 이 땅에 속한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 우리는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구별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구별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사는 그 모든 삶은 만물이 다 우리에게 복종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썩을 것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유의 것은 신뢰한 것으로,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땅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살 때에 그것이 다 변화가 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꾸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여 살면 육체대로 사는 것이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자기 천국을 마련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나라 영원한 자기 집을 건설한 것만큼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치와 가치를 구별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로서 제일 고귀한 첫째가는 가치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머리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주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 주님 재임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것을 상이라 말합니다. 상. 이 본문에 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소망과 믿음이 하늘의 가치를 두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라고 미혹하는 악령의 마귀, 악령에게 비동되는 죄의 역사, 사망의 위협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할 때에 소망과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보면 땅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소망과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 가치를 따라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생각과 비판과 평가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이 소망과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평가하는가, 판단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서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영과 함께, 중생된 영과 함께 심신에게 계속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해서 우리 속이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 자체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말씀에 절교 순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면 우린 주님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자신이 주를 본받고 닮은 것만큼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게 되는 것이 영원한 자기 지위요, 자기 권세요, 자기 영광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지극히 존귀한 영광의 구원을 다 얻어 가지도록 주님은 성경으로 보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믿는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고 우리 주님이 어디에다가 보증한다고 했어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누구에게 보증한다 했어요? 천사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보증해 준다. 누가 보증해요? 주님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 보증은 영원한 보증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허미한 거 아닙니다. 계약을 따라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믿음 생활은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저 애누리하고 살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증인이라,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 게으리하지만 말로도 전하고 행위로도 전하고 문서로도 전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전하고 집집마다 호별 전도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됨으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직을 받았어요? 선지자직.
따라 선지자직. 이게 두 번째 복이요 상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가치, 두 번째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의 가치. 선지자 이직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선지자로 대접하는 그 사람도 함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기는 선지자 직계를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병철 목사님은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 알고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제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서 받는 상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받는다는 말입니다. 길거리 참 백 목사님이 예수를 믿을 때 계명에서 술도가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 목사님인 줄 알고 있는데 술도가 한다고 해서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보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알면서 내가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내가 다 모아다 놓을 테니까 천국에 복음 좀 전해달라고. 술도가를 하니까 동민들 다 불러가 술 공짜로 다 대접해 주니까 다 올까요? 그 불러다 모아놓고 좀 강연 좀 하이소. 왜? 12살 때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 찾는데 전도는 안 하고 가버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저녁에 강연 좀 해주시오 이래.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죠. 모시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받는 것이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시오. 제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해 보면 가지각색 여러 반 이 받는 사람의 태도가 가지각색. 어떤 분은요, 전도를 하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국 성실히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전도를 못하고 항상 참 귀한 줄은 알면서 전도를 못하는데 이 허연 노인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90도로 참 감사하다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이 복음 전하는 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고. 다른 사람 나는 불교 믿어요 이라고 있고. 가지각색이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자기는 선지자 직책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도 선지자 상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상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직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직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 그 전달받은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떤 사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된다고요? 예수님 제자라. 예수님 제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이 돼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돼요.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도 돼요.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도 돼요. 영광이 필요하면 영광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믿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 된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참 그래서 백 목사님은 내가 목사직을 아니하면 판사의 일을 하겠다고, 유년반 중간반 판사 일을 하겠다고. 왜? 밤낮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판사 선생님들의 충성을 보면 참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참 서부교회는 이 평지에 있지만 전도하려고 하면 동대 신동, 서대 신동, 비탈의 꼭대기에 집집마다 찾아가면 전부 계단입니다. 이 집 저 집 다 올라가서 가보면 그저 방문 하나 열면 다섯이. 이런데도 문 딱 닫아놓고 내일 교회 가자 누구야 이라고 부르면 안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문 닫고 딱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성세님은 그럼 내일 오지 마라, 난 내대로 갈 거야, 그래 합니까? 주여 어찌해서 주님 저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갈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돌아졌습니까? 참 눈물로 흘리면서 한쪽에 저 구석에 가서 저 아이가 내일 교회 안 오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이거 꼭 내일 데려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참 주님하고 속삭이고 회개하고 다시 와서 누구야? 그러면 선생님 내일 교회 갈게요. 그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판사의 직분 감당하는 게 선지자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난 나이가 많아서 선생님은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아니에요. 깨닫고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아이들인데 요즘은 아이들도 적고 또 부모가 과잉 보호하니까 참 전도하기 힘들지요. 그렇지만 전도 잘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하고 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주일날 그저 그래만 판사하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직분, 이거 우리가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 받아서 믿고 순종하면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도 만들어주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도 되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 있게 되고 그에게 필요하고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때에는 돈이 필요하면 돈 줍니까? 밥이 필요하면 밥 줍니까? 뭘 줍니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실행을 하면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세요. 전 공부하면서도 참 기억력이 많지 못해요. 기억력은 우리 김동자님 기억력 참 좋은데 난 기억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외우는 걸 또 잘 못해요. 안 헤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판사하면서 토요일 날 신방 전도해야 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신방하고 하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9시. 월요일 되면 시험 쳐요. 월요일마다 첫 시간부터 시험 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오늘 무슨 시험 친다 하면 배운 거 책장 날려보고 노트 척척 낸 거 주니까 주님이 내게 쪽집게 가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읽어가는데 탁 내 눈에 속속 들어오는 거. 속속 들어오는 거 좀 이래 보았는데 학교 가서 시험지를 다 펼치니까 아침에 내 눈에 속속 들어온 게 문제예요, 답이에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지요. 참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거 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나만 그랬는가 했더니 청란교회 가서 또 이 말씀 전하니까 권주혁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했습니다 가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그 권사님 구역장 권사님 한 분은 내가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하니까 주일날 장사를 합동측에서 다닐 때는 장사를 했는데 오전 예배 보고 오후에는 시장 가요. 5일장 중에 한 달에 5일장 6번 있는데 한 번은 꼭 주일날이 돌아옵니다. 5일장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오전 예배 보고 오후 예배 가서 보다가 이 총공에 소속한 뒤로부터 주일날 장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그래야면 반드시 주일날이 있으면 그 전장이든지 그 다음 장에 다 주님이 벌이하던 걸 그때 다 갖다 주고 장사가 되고 수입이 되도록 해준다고 내가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들었어. 그 이야기를 청란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장사를 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더라. 돈 벌리는 수금도 되고 장사도 되고 팔려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더라고.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도 농사도 되게 해주고 양도를 하면 돼지새끼도 잘 되게 해주고 그거 전부 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되게 하기 싫은 모양이야. 우리 아멘이 와 그래 하기 싫어요.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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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 안 해줍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아멘이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멘이신 주님으로 나타나니까 아멘 안 해놓으니까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지. 예. 축도를 해도 아멘 잘 안 해요. 축복 안 받으려고. 축복 안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데 아멘 안 합니다. 와 안 받습니까? 와 아멘 안 하죠? 받기 싫어가지고, 복 받기 싫어서. 여러분들 참 입 다물고 점점 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상, 이거 참 우리 할 일 중에 두 번째 상입니다. 두 번째 상, 두 번째 가치, 하늘나라에서 두 번째 가치예요. 예수를 믿는 게 첫 번째 가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말신앙, 이름신앙만 말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이게 첫째 상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상은 뭔가요? 예수의 사람이 돼서 선지자 노릇하는, 복음 전하는 것. 문수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사람됨으로도 전해서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갖다 전달해 주는데,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제 것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벌써 다 전하는 그 사람은 이미 다 돼가 있죠. 받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 안 해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같은 상을 같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해야지. 아멘이 듣기 싫어요? 참 좋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멘 됩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상이 무슨 상이에요? 자, 오늘 주보 다 펼쳐봤어요. 세 번째, 의인을 영접하는 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은 누가 의인이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예수님 사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이 내 대속인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의인이다. 의인이다. 돈을 빌려줘도 계약서 안 써도 돈 빌려주고 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라도 언제 갚겠습니다 그럼 딱 갚고, 필요 없는 행동 안 하고, 말을 해도 실속 있고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신임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참 어디에든지 만날 때 참 신임이 있지요. 사람도 그런데 참 그것까지 의인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사활의 대속, 사제 칭의와 친 영생을 옷과 같이 입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이 의인이, 의인이라는 것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는 상도 받는다. 함께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세 번째 상이요, 세 번째 복이요. 첫째는 무슨 복?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가치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요. 그 다음 가치자가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와, 내가 예수 믿구나, 너무 좋더라.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사람. 이 두 번째 가치요, 종기요. 세 번째 가치가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느냐?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게 의인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통치받는 것이 됩니까? 네, 누구에게 통치받는 게 되죠? 주님에게 통치받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통치받고 복음을 전해서 자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당신도 나와 같이 오늘 교회 같이 갑시다. 오늘 산기도 같이 갑시다. 오늘 나와 같이 성경 읽읍시다. 오늘 나와 같이 전도합시다 하는데 동참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 많은 노릇이요? 거기 많은 일이에요? 왕노릇하는 일입니다. 주님에게 같이 순종하는 생활, 의인 생활 합시다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나하고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복종하는 의인 생활을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내 제자, 자기 제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그 같이 주님의 말에 복종을 하니까 한 사람 복종하고 두 사람 복종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둘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그 사람을 오예배 갑시다 하고 데리고 오니까 무슨 노릇 했어요? 무슨 노릇 했어요? 왕노릇 했어요. 이정수 집사님 왕노릇 잘 해요? 에? 구역장으로서 이 왕노릇 잘 해야 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왕노릇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생활합시다. 주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합시다. 의로운 일 이거 합시다. 이러니까 의인이요. 의인의 행위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나는 왕에게 소속한 왕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세상에서는 내가 주님에게 복종하고 내게 속한 믿음의 식구들도 전도해서 따라서 같이 주님에게 복종하자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주님에게 복종시키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오인 생활을 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수가 자꾸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하니까 의인의 쌍이 있어요. 의인의 쌍. 이걸 누구에게 맡겨놨냐? 교회된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우리 성보배 권사님이 딸내미 둘이 데리고 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자. 좋은 옷 사주고 야 이 주일날부터 입어라. 좋은 신 사주고 주일날 좋은 신요 주일날부터 신어라. 이러니까 주일날만 기다리지잖아요. 그죠? 주일날만 기다리지. 또 교업업 잘 배웠나 안 배웠나 물어보면서 야 이번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배운 거 뭐 빼야지? 다 물어보고 점수를 매겨놓고 한 달 동안 자꾸 묻고 주일날 또 갔다 오면 또 묻고 주일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엄마가 상 준다. 이러니까 주일날만 기다려지지. 교회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듣도록 하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의인 노릇 하는 거예요. 의인. 내게 속한 내 아이들을 의롭게 살도록 지도해 주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점심시간엔 쉬지 않고 밥 한 숟갈 딱 먹고 금자 집사님 구역 씻고 모아놓고 막 나는 1시간 설교하는데 정 집사님은 1시간 반 설교합니다. 나 1시간요 설교 1시간 60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심 먹고는 와가지고 오후 예배 들 때까지 오전 말씀을 가지고 새기면서 묻고 가르치고 묻고 목이 안 튀고 안 쉬겠나 싶은데 목도 안 쉬더라고요. 그게 많은 일이에요. 선지자 역할하는 것이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의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것도 듣고 앉아서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천국의 가치를 좀 알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는데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상급을, 그 가치를, 그 영광을 오늘 우리 알고 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죽도록 일했는데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같이 참 롯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 얻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죽은 사람들 이래 보니까 오형제 뭐 팔형제 다 있어도 순서를 보니까 그저 어제 묘지에 가니까 그 죽어서 안장된 가족 묘지인데 요 사람 제일 막내인데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제일 막내인데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제일 큰 사람 지금 아직 100살이 되는 분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 살아계신다고. 순서가 나는 것도 순서도 없지만 가는 것도 순서가 없더라고요. 언제 어떤 형편으로 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은 언제인지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요. 그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게 걱정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 이걸 좀 알고 우린 예수님 영접하는 상, 선지자 영접하는 상, 의인 영접하는 상. 이제 네 번째는 무슨 상이 있다고요? 소자 하나에게 대접하는데 뭐 이름으로 대접한다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 대접하는 거예요. 자, 이 참 지극히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냉수 한 그릇 힘만 조금 들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것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대접한 거 주님 절대 상을 잊지 않는다고. 참 엘리야를 대접하고 엘리사를 대접한 그 대접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상급이 크고 참 먹을 것이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 거리가 없는데 가만 대접하고 나니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부어줘요. 이 소자 하나 대접하는 이것도 소자 하나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대접한 게 돼요? 주님에게 대접이 돼요. 주님에게.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는 것이 세상에서 갚아주는 것은 썩을 거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갚아주는 것은 상으로 갚아줍니다. 그 영광의 보좌. 그러면 이 직책은 무슨 직책이에요?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은 무슨 직책이에요? 제사장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직책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직책,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 직분을 감당.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그 가치, 그 존귀함이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상급으로 돌아와요. 이럴 때 땅에 있는 거 없어질 것 가지고 대접했는데, 없어질 것 가지고 대접했는데 영원히 내 것이 돼요. 땅의 것 가지고 대접했는데 대접했으니 없어졌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내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육신의 것 가지고 대접했는데 신뢰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요건 내 낀데, 요건 내 건데 하고 알뜰하게 살고 애누리하고 살고 아주 박질하게 사는 거, 그거 다 우리 고칩시다. 참 주님이 내게 주신 거 다 이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맡겨준 건데 이걸 가지고 대접해 보세요. 대접해 보세요. 우리가 양성원 건축해 놓고 무너진 거, 헐버려진 거 새로 수축해서 바로 설렸고 오늘 우리 어느 날 건데, 이런 것도 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바쳐진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가치 있게 살고 가야 돼요. 가치 있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축하고 아직 남은 빚이 갚아가고 있는데 매월 건축 작정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 없어지는데 그렇습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이에요. 없어질 거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면 안 없어집니까? 통장에 열어놓으면 안 없어집니까? 몇 달 안 가면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걸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서여져서 없어지는 것들, 하늘에 쌓는 보물이죠. 이래서 냉수 한 그릇 내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이걸 가지고 소자 하나에게 대접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든 사람, 먹을 것도 대접하고 입을 것도 대접하고 차로도 모셔주고 참 내게 있는 힘을 바쳐서도 하고, 그렇게 대접한 그것이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긴 그것을 주님이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마음에 소원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다 뭐로 갚아준다? 상으로 갚아준다. 상으로. 이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것은 갚아줄 없으니까 또 갚아줄 거 없으면 없어요. 전에는 10,000원 드렸는데 이젠 10만 원 드릴 수 있도록 100만 원 수입이 쑥 들어옵니다. 전에는 10,000원 대접했는데 이젠 10만 원 대접하고도 남도록 주님이 막 부어주죠. 이상하다. 전에는 내가 10,000원 대접했는데 이 100만 원 수입이 됐으니까 이제 10만 원 한번 대접해보자. 10만 원 대접하니까 또 더 많이 와서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막 부어주는가 안 부어주는가 시험해봐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학개서 몇 장 몇 절에 그리 말씀하죠? 예? 학개서가 아니고 말라기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 예,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막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 부어주는가 한번 봐라. 이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11조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요. 그런 사람은 경제에 전혀 부족함을 없도록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다 봅니다.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 몇 가지? 4가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가치,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의 가치, 의인을 영접하는 자의 가치, 소자를 대접하는 자의 가치, 이 4가지 가치를 꼭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